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일생 중에서 십자가를 앞둔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소식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겉옷을 길가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기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며 그들은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날이라고 해서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한 예루살렘 입성이었지만은 예수님 앞에는 무서운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은 믿겠노라. 십자가 밑에서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내리라. 거기서 내려오면은 믿겠노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희롱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과연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에게 십자가형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총독부 뒤뜰인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으로 끌고 가서 온몸에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그 채찍은 날카로운 쇠붙이와 짐승의 뼈가 붙어 있어서 그것에 한번 맞으면 피부가 터지고 살점이 떨어져가는 그런 채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채찍을 수없이 맞았고 온몸에 유혈이 낭자했습니다. 그런 후에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께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손에는 갈대를 쥐어주면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얼굴에다 침을 뱉었습니다. 이렇게 희롱을 다 한 후에 다시 홍포를 벗기고 십자가를 지우시고 사형장인 골고다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골고다로 가는 길목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어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군중들은 며칠 전에 예수님이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라고 외쳤던 무리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는 무리들로 변질된 것입니다. 이런 조롱 속에서 예수님은 골고다에 올라가시면서 십자가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3번이나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 가셨는데 그 쓰러진 흔적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무덤까지 모두 14곳에 예수님의 몸이 닿으셨던 장소가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비아는 라틴어로 길이라는 뜻이고 돌로로사는 아픔과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골고다 십자가 언덕길은 고통 없이는 못 가는 길이고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라는 의미로 예수님의 고난의 상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를 지나면 골고다 언덕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아주 좁은 골목길로 연상하시면 됩니다. 비아 돌로로사에 가면은 골고다 언덕까지 모두 14개 처소가 있는데 각 처소마다 가슴 뭉클한 스토리들이 남아있지만 성경에는 그 스토리들이 다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를 지나 골고다 언덕에 이른 예수님께서 여인들이 다가와서 쓸개탄 포도주를 드시게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면서 고통을 감수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목적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모든 고통을 그냥 당하셨습니다. 그 포도주를 마시면은 고통이 덜어지니까 다른 사형수들은 한 모금이라도 더 마시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인내하시면서 그 고통을 감수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의 그 고통을 다 감수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이사야 53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죄패가 붙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는 군인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십자가 밑으로 지나가는 행인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39절 4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매. 그 40절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내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였지. 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서 내 자신이나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합세하여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41절부터 43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매. 이 부분을 현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남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그래 유대인의 왕이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럼 우리가 믿겠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 하나님께 풀어놓아 그 증거를 보여주시라고 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큰 소리를 치지 않았는가 말이야. 그리고 함께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구원해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시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할 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을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으시는 분. 이들이 말하는 조롱 속에는 온갖 정답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이들 모두가 예수님께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양손과 발에 커다란 쇠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내려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이제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각종 기적을 놓고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나운 풍랑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죽은 이를 살리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게 하셨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셨고 무리를 거느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은 이 자연 현상도 조절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없는 것도 있게 만드셨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고 마귀도 벌벌 떨었습니다. 아주 지혜로워서 언변이 뛰어나셨습니다. 권세가 있으시고 법과 제도보다도 위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지니셨습니다. 항상 자신감이 넘쳐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고 인기 최고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제까지 그들이 보아오던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마음만 먹으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일도 능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의 주님을 향해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기적을 보여준다면 과연 이들은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죽음의 형틀 십자가도 예수님을 어찌 못한다면 예수님은 불사신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신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된다면 산헤드린도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종교적인 문제로 시기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율법을 해석하는 문제로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목소리로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말은 전에 어디서 듣던 말 아닙니까? 예수님은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시험이 뭐냐 하면은 그 중에 두 번째 시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천사들이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이 말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권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너무나도 완벽하게 일치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조롱하던 모든 자들이 일순간에 엎드러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행한 무례함 때문에 봉변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못 박았던 로마 군병들도 외가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에게 자비를 구하면서 엎드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을 것이고 유대인을 비롯한 이방 모든 족속에까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위대한 메시아를 영접하고 경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기만 하셨다면 3년 동안 전도해서 얻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전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 번에 수백 명 아니면 수천 명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런 기회를 쓰지 않은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은 사실 구원과 상관이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물 되시는 자리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고 하는 말은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믿을 가능성을 보인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3년 전에 성전 꼭대기에서 속삭이던 바로 그 마귀가 십자가 현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로 또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시험을 했고 마지막 죽음을 앞둔 이 시점에도 집요하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주님을 향한 사탄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그곳에서 내려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궁극적으로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것은 그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려와 보라고 합니다. 만약 내려온다면 그것이 오히려 실패의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를 성공인 것처럼 포장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조롱하는 말 뒤에는 사탄의 무서운 음모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그 십자가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라고 조롱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은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이고 그것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탄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매달려 있는 예수님인 것 같지만은 그래서 그들의 생각대로 인생의 실패자인 것처럼 매달려 있는 것 같지만은 십자가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실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자 아낌없이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경이롭고 신비스러운 장소였습니다. 죄인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실패한 듯 보이지만은 연약한 듯 보이지만은 실상은 모든 죄로부터 인류를 구속하시는 능력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속의 역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치부하고 만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말이 다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야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고통당할 것 다 당하고서 그제서야 내려오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은 고통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생각하시면서 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욕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4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니까 우편 강도는 나중에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구원을 얻었지만은 좌편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원수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무엇 때문에 그러셨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검을 준비했는데 그 검으로 바로 원수들을 검을 준비했는데 원수들이 오니까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잘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리고 그 종의 길을 붙여주시면서 마태복음 26장 53절부터 5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만일 원하신다면은 하나님께 부탁해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불러다가 자기를 보호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군단이 과연 얼마나 되는 숫자입니까? 1개 군단이 2만에서 3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12군단이라고 한다면 30만 명이 넘는 그런 숫자를 말합니다. 30만 명이나 되는 그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시는 것은 못 내려온 것이 아니라 안 내려오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내가 불가능하면 예수님도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강도들의 생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욕을 해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힘없이 인생의 실패자로 매달려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구속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남을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남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그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불하신 대가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 영원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는 순간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던졌던 말, 그가 남은 권하였으되 자기는 권할 수 없도다. 이 말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한 말은 아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보면서 내뱉은 그 말은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가 남은 권하였으되 자기는 권할 수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신 것입니다. 고생은 예수님이 하시고 혜택은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고생은 예수님이 하시고 혜택은 우리가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그라티아라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그 말은 공짜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공짜지만은 예수님에게서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그 전액을 갚으신 것입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대속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써 갚을 길 없어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지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종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또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성찬식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와 상관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